7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보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나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의 행위이기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때로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묵상 본문 4장 22절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지혜의 다른 표현은 능숙함을 의미하고 무지의 다른 표현은 미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능숙하고 또 어떤 일에 미숙합니까? 많이 하면, 많이 반복하면 능숙해지고 많이 하지 않으면 미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묵상에 능숙해지려면 계속해야 합니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행위로 여러분 여기시고 죽이 되었든 밥이 되었든 날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말씀 묵상이 점차 익숙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더 지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비가 오든 무덥든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나 학교 등 큰 조직이나 기관 속에서 나 하나의 존재는 매우 미미해서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역할을 했다면 그런 대형 사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여러 과정과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와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의 문제가 이 한 사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습니까?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의인 몇 명이 없습니까? 한 명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다면 의인 한 명이 없는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거짓 맹세를 한 것이고 믿는 척만 한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며, 어제 본문 4장 2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작 아버지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신 헛된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부적절하거나 과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며 정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혹시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무늬뿐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진실성은 그 고백 뒤에 뒤따르는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또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구하고 또 우리가 알게 된 그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곳을 더 나쁜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을 더 나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먼 옛날 그들만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정직하게 살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차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더 복되게 또 그곳에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으로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계속되는 여름 성경학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들을 조금씩 더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또 많은 비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